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제가 두 번째로 이 자리에 섰는데요. 제가 누군지 아직도 모르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지난주에 부임해서 온 최대흥 목사라고 합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또 은혜를 따라서 귀한 공동체의 양육들 또 사역들을 이어가게 될 텐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 그렇게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제가 어제까지 이어진 이제 리더십 수련회에서 그 양일간의 찬양 인도를 하는 바람에 목이 굉장히 많이 상했는데요. 또 실내가 굉장히 건조해서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 굉장히 불편한 발성과 스피치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은혜로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죠. 이것은 같은 곳에서 자면서 서로 다른 꿈을 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겉으로는 같은 행동을 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사용되어지는 사자성어이죠. 몇 해 전에 그때도 요즘과 같이 굉장히 추웠던 날씨로 기억이 됩니다. 이제 집에 들어갔는데 거실에 보지 못했던 이 액자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한테 물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액자를 세워놨냐고. 근데 보니까 저희가 예전에 이제 제가 여름 휴가 때 이제 아내와 또 딸을 데리고서 여름 휴가를 갔던 그 바닷가에서 찍었던 사진을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왜 이 사진을 여기다가 올려놨냐. 그랬더니 아내가 되려 저에게 묻는 거예요. 그 사진을 보니까 어떤 느낌이냐는 거죠.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무슨 대답을 나에게 원하는 걸까.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사진은 너무 이쁜데 너무 추워 보인다. 그리고 아내를 봤더니 아내가 기대했던 답변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즘 날씨가 너무 추워서 그때 너무 따뜻했잖아. 좋았잖아. 그래서 조금이라도 따뜻해 보이려고 이 사진을 걸어놨다는 거예요. 결혼한 지 11년이 됐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은 채 동상이몽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그때 제가 절심히 이제 체감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작년이었나요? 아니면 그 전해였나요? 전 세계적으로 대서특필이 됐던 기사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봉준호 감독의 오스카상 수상 소식이었습니다. 바로 기생충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그 영광의 상을 이제 받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정말 세계 영화계에서 정말 이례가 없었던 일이었죠. 마치 2002년도에 이 대한민국의 월드컵에서 4강에 올라갔었던 이 쾌거를 이루었던 일과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정말 수많은 매스컴에서 그 봉준호 감독을 찬양했고 이 기생충을 그 영화를 노래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봉준호 감독이 한 매체와의 이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이루지 못했던 업적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자신과 자신이 만들어낸 영화를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한 매체에서 인터뷰를 요청한 거예요. 그때 근데 봉준호 감독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스카는 로컬이잖아. 여러분 도대체 이 말이 뭘까요? 오스카는 로컬이잖아. 봉준호 감독이 보기에는 그동안 이 아카데미라는 곳은 이 미국인만의 축제였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모두 훌륭한 영화가 바로 이 아카데미 안에서만 존재하고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아카데미 밖에서도 이렇듯 영화는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 봉준호 감독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이 제2의 기생충 그리고 제3의 기생충이 여전히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그의 인터뷰는 이 세상과 전혀 다른 꿈속에서 머무는 아카데미를 향한 이 책망의 메시지였고 더 나아가 고집과 차별
그리고 편견과 이 아집의 동상이몽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었던 이 세상을 향한 일침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스카는 로컬이잖아.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 예수님의 여정 가운데에도 이 동상이몽은 존재했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이르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죠.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는지 한번 알아보고 와라. 얼마 후에 리서치를 마치고 온 제자들이 저마다 자신들이 듣고 보고 온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묻죠.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니?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셨던 답변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 베드로에게 물으시잖아요.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정말로 훌륭한 사람들의 비유였지만 비교가 되는 것만으로도 영광스러운 존재들이었지만 주님이 기대했던, 주님이 원하셨던 대답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많은 무리들은 계속된 주님의 표적을 보았지만 그리고 그 표적의 열광에서 주님을 쫓았지만 궁극적으로 이 표적이 가리키고 있는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무지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클래식 음악을 듣고도 그것의 좋음에 대해서 논하기보다 이 오디오는 얼마야?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린 이처럼 무엇을 보고 듣고 행하든지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본질을 마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본능 혹은 욕망을 표출하는 도구로서 그 대상을 바라보게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거늘 여전히 주님과의 동상이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꿈을 보여주시지만 여전히 자신이 보고자 하는 것에만 함몰되어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봉준호 감독이 아카데미를 향해서 외쳤던 이 오스카는 로컬이잖아. 세상도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외칠지 모르겠습니다. 기독교는 로컬이잖아. 이 아카데미가 미국인만의 축제였던 것처럼 이 기독교 역시 우리들만의 축제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로 인해서 이 글로벌 아카데미로의 제 비상을 꿈꾸는 이 아카데미처럼 이 미국 영화계처럼 우리의 삶도 이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적 한계를 넘어서 이 차별과 이 편견의 장벽을 넘어서 글로벌 기독교, 오늘의 주제와 같은 글로벌 지저스를 향해서 나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요한복음 4장은 바로 그 글로벌 기독교, 이 글로벌 지저스를 향한 예수님의 그 첫 여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과 이 불편한 이 싸움을 피하기 위해서 이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들어가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이제 앞 내용에 이제 이어져 오는 내용인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피해서 갈릴리로 가실 때 어떻게 가셨는지에 대한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혹시 자막 그 이미지가 있을까요? 잘 보이세요? 지금 예수님이 머물러 계시는 곳은 밑에 보시면 저 베들레헴, 예루살렘에 지금 유월절 절기를 지키시기 위해서 내려와 계시는 상황이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본인의 고향 나사렛 그 위쪽으로 가시기 위해서는 딱 봐도 직선거리인 이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가는 것이 제일 빠른 길 아닐까요? 저쪽으로 가면 모든 시간들이 이제 단축돼서 빠르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를 관통해 가지 않으시고 그간의 3번의 이 예루살렘 여정에서 우회하는 길을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독 오늘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우회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이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가는 그 직선 거리를 선택하셨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오늘의 본문을 제외하고 한 번도 이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가지 않으셨을까?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하고 이 무시하는 관습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과거에 아수르가 이스라엘 민족을 침공했었던 당시에 그들을 무너뜨렸던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이 첫 번째로 그들의 군사적 방어 시설인 이 성벽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신앙의 중심지였던 성전을 파괴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도 이 아수르 민족은 이들을 완전히 굴복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혈통적 우월성, 이 민족성이 너무나도 강했기 때문에 그것을 훼지 않고서는 이 민족을 완전히 제압하지 못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수르 사람들을 유대로 보내서 그들과 결혼을 시켰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게 했습니다. 그렇게 이방인의 피가 그들에게 들어가기 시작했고 이 순혈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분열하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이처럼 생존을 위해서 이방인과의 결혼을 선택했던 사람들이 지금에 이르러서 이 사마리아 민족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이스라엘, 이 유대 역사가 끝났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고레스에 의해서 어떤 일이 있죠? 포로 귀환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 민족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소위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이었어요. 자신의 생명이 전혀 담보받지 못한 상황에서도 이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과 맞섰던 사람들. 금식하며 이제는 철저하게 파괴된 조국이지만 성전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을 하루에 3번 기도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기적적으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통혼해서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가정을 세우고 살고 있는 그들을 보게 된 것이죠. 따라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들 사이에는 이 차별과 분리의 장벽이 세워지게 된 거예요. 누가 외치지 않았습니다. 누가 명령한 것이 아니었어요. 자연스럽게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을 혐오하고 배제하고 정죄하는 마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 유대인과 이스라엘 민족이 상종하지 않게 되는 정말로 깊은 간극을 만들어내게 되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어땠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셨어요. 그리고 해외로 파견이 되었다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열심히 남편 혹은 아내는 고생해서 돈을 벌어서 고국으로 돈을 보냈는데 돌아왔더니 자기 가정에서 아내는 남편은 딴 살림을 차리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큰 배신감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 마음들, 이 원망하는 마음들이 그들 가운데 쌓이다 못해서 이제는 수십 킬로를 돌아갈지언정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상종하지 않겠다, 그렇게 다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언제 숨이 넘어가 죽을지 모르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대로 지나쳐 외면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유대인들의 마음을 향해서 예수님이 누가 우리의 이웃이냐라고 묻지 않으세요. 이러한 반목과 이 차별의 문화 속에서 이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지나가겠다라는 것은 자신이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결코 선택할 수 없는 선택지였다는 것이에요. 그 선택에는 매우 큰 리스크가 존재할 게 분명했어요. 그런데 3절에서 4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위험과 이 리스크를 안고서라도 사마리아를 가시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이렇게 결정하셨는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자고 하니까 그냥 간 거예요. 참 이것도 보면 되게 큰 믿음 아니겠어요?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데 예수님이 가자 하시니까 이 사마리아를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배고프다 하니까 마을에 가서 양식을 얻어오겠다고 하고 그 사마리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인생이 때때로 하나님 안에서 이해되어지지 않는 그 요청 속에서도 미련해 보이지만 이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4절에서 나오는 하겠는지라,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야겠는지라, 여기에 사용되어졌던 단어는 이 must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지리학적인 의미로 여기를 지나갈 때 반드시 이곳으로 지나가야만 해 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 아니죠. 이 유대인들의 삶이 일상 보편적으로 우회해서 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나는 너희들이 말하는 이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이 머스트가 사용되어지는 이 길이 아니라 너희 민족 안에 있는 역사적 죄의 잔재를 거스르고 통과해서 이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가겠다고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이기심과 죄의 결과인 이 차별의 장벽, 이 분리의 장벽을 넘어서 사마리아 안으로 들어가시겠다는 예수님의 의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복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결코 사마리아를 넘지 않고서는 땅끝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승천하실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서는 이 땅끝에 도저히 이를 수 없는 것이에요. 이것은 지리적인 방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차별과 분리의 장벽을 넘어서지 않는 한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이 원망과 이 배제를 걷어내지 않는 이상 우리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어떤 일이 있었죠? 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원수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해결되어진 것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과 우리 안에 놓여있던 거대한 장벽, 이 분리의 장벽이 깨어졌다. 그래서 그 장벽이 깨어짐으로 우리와 하나님 안에 샬롬이 임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자기의 육체로 둘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중간에 막힌 담, 곧 원수된 것을 헐어내셨고,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는 차별의 장벽, 이 분리의 장벽을 허물어 줄 수 있는 예수님과 같은 그 샬롬의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 장벽이 허물어질 때, 그 분리의 장벽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이 글로벌 지저스, 그곳으로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 있어서 삶의 장벽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분리하고 차별하고 있는 영역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원망하고 배제하고 허물을 가지고 거리를 두고 있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두 허물어내야 한다. 그것을 온전히 허물어낼 때 비로소 땅끝으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비로소 글로벌 지저스, 그 샬롬으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어서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예수께서는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우물 곁에 앉으셨습니다. 그때가 낮 12시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 사마리아에 들어가게 되셨어요. 그런데 피곤하셨는지 우물 곁에 앉으셨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런데 그때가 언제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냐면 바로 6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 표현이 약간 욕처럼 들렸는데 6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유대 시간을 계산할 때에는 우리나라 시간에서 6을 빼면 돼요. 그래서 6시, 거기서 6을 빼면 몇 시인가요? 정오입니다. 정오. 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시간은 유대인의 정오, 낮 12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해가 중천에 떠올라 있고 햇볕이 가장 뜨거울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것은 가장 밝은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정오의 가장 밝은 빛이 임했던 그 순간,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깊은 어둠 가운데 있었던 여인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철저하게 세상으로부터 격리를 당하고 자신의 실패한 인생으로 인해서 이 절망이라는 것을 일상에 내재화하며 살아가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 한 여인,
그 수치를 짊어지고 살아가던 그 여인을 지금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매우 큰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바둑에는 복기라는 그 표현이 있죠. 바로 대국을 모두 두고 난 다음에 종전의 승패와는 상관없이 자신들이 두었던 수를 다시 한번 바둑판 위에 올려놔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두었던 그 수에 대해서 되짚어 보는 거예요. 얼마 전에 TV를 보는데 이세돌과의 이 바둑 복기는 이세돌이 굉장히 열정적이어서 한 번 하면 한 7시간도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7시간 동안 자신이 두었던 그 수를 다시 한번 돌이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가능하겠어요? 보통 대국 한 판에는 적게는 수십 돌, 많게는 수백 돌의 수싸움이 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상 그것을 전부 기억하고 완벽하게 복귀한다라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에요.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영역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바둑 기사들은 그것을 해내야만 한다는 것이죠. 아니, 그것을 해낸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 과거 이 대한민국 바둑계를 대표했던 이 한 기사에게 한 신문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바둑에서의 복귀가 가능한 것입니까? 그만큼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았던 기자였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던졌던 거예요. 그런데 그 질문에 그 기사가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한 수도 의미 없이 두는 수는 없었다. 모든 돌에 진심을 담았고 나는 최선을 다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도 이해할 수 없었던 이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가야만 했던 이 예수님의 행동은 마치 이 바둑기사들이 바둑판에 돌을 올려놓듯 예수님께서 선택하셨던 최선의 수, 최고의 수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삶에 의미 없이 놓여진 수는 단 하나도 없는 것이죠. 언제나 예수님 당신의 필요를 따라서 움직이는 모든 선택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필요를 따라서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만났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우리 이어서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제자들이 양식을 구하러 이제 마을에 간 사이에 예수님께서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고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별것 아닌 행동 같잖아요. 그냥 목마르고 우물은 옆에 있고 그리고 한 여인이 왔어요. 그리고 그 여인은 물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을 달라고 한 것이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사마리아의 유대인이 들어와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이례적이고 파격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유대 남자가 이 낯선 여인에게 선뜻 물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시에 이 사회적 금기를 완전히 역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단 이 범죄와 같은 일이라기보다는 더 근본적으로 예수님 자신에게 마이너스였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방인을 개라고 여겼고 그 개보다 못한 존재를 이 사마리아 사람들로 여겼던 유대인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정결한 삶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정결 부정의 원리가 무엇이었냐면 아무리 정한 것일지라도 부정한 것에 조금이라도 닿으면 그것은 부정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이 부정한 존재를 향해서 말을 건다는 것은 자신도 부정해지겠다는 것을 각오하고 건네는 이야기였던 것이에요. 결코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행동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사회가 말하는 정결이라는 것은 내가 거룩해야 하고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부정한 것을 절대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담을 쌓고 이 정결과 이 부정의 경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부정 속으로 들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는 통로로서 살아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세상으로 들어가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낼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소금이 그 마취를 잃으면 여러분 소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빛이 어두움을 비춰내지 못한다면, 밝게 드러내지 못한다면 그것을 빛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서 잃어버린 생명을 향해서 소금으로서 그 본연의 맛을 전할 수 있는 존재, 어두움이 들어져 있는 절망의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 예수님은 그런 삶을 거룩하다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의 인생이 스스로의 거룩을 위해서 자신을 제한하고 구속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고 스스로의 신앙과 안락함, 만족감을 위해서 자신을 바리케이트 치고, 그리고 그것을 거룩이라 여기고 그것을 좋은 신앙이라고 여기는 그런 편협함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거룩한 마음, 기준을 가지고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상황을 보면 이 여인도 약간 정상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정오라는 시간은 누구도 움직이지 않길 원하는 시간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이 끝도 없는 평야가 펼쳐져 있고, 이 한낮의 기온은 최고 50도까지 올라가는 이 정오의 순간, 여러분 누가 그 시간에 가서 물을 뜨고 싶겠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이 이 사회에서 굉장히 소외받고 있는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여인을 향해서 물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냥 주면 좋은데 또 이럴 때 그냥 주는 법이 없어요. 우리 9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시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는 상대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이야기하죠. 나는 사마리아 사람이고 당신은 유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 표현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과 나를 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와 나를 분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 사마리아를 분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스스로가. 여기서 상대한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의 뜻은 이 물건을 서로 나눈다라는 원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물건이 없어도, 내 물건이 아니어도 만약에 내게 필요가 있다, 내게 필요한 물건이 있다면은 이웃에게 가서 그 물건을 빌릴 수 있는 거예요. 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 예수님과 그마저도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와 당신은 전혀 나눌 게 없다, 상종할 것이 없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완전히 선을 그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세요. 1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부탁했을 것이고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 여인이 모르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것은 하나는 선물, 하나님의 선물을 몰랐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는 물을 달라고 하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랐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선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그것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께서 오실 때, 성령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질 때 그 성령이 역사하시며 행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담이 허물어지게 돼요. 장벽이 허물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장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벽이 허물어져야 된다, 벽이 허물어져야 한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이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4절을 보면 이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이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의 결과가 뭐였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흩으셨다,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 되지 못했던 그런 어떤 죄의 결과를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신들의 언어가 아닌 천하 만국의 언어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다,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실 때,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찾아오실 때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차별과 분리, 이 혐오와 배제의 대상이 되었던 존재를 이제는 사랑하는 존재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 되어지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어준다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런 무지 속에 갇혀있는 여인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전혀 알지 못한다. 그리고 그 선물을 주기 위해서 온 나 또한 네가 지금 알지 못하고 있다. 만약 내가 그것을 알았더라면 도리어 내가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의 이 결핍, 이 상한 마음은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물로 채울 수 없는 것이었고요. 자신이 그간 갈아치웠던 남자로도 채울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영원히 마르지 않게 하는 그 생수, 그 성령을 통해서만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었죠. 우리 계속해서 요한복음 4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까? 야곱은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와 그의 아들들과 가축들도 다 여기에서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까? 이 여인이 점잖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 굉장히 어처구니 없어 하는 이 표현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의 우물은 물기를 그릇이 없이는 물을 뜰 수 없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매우 지친 표정으로 앉아 있다가 나에게 물 좀 달라고 했었던 이가 이젠 도리어 자신이 물을 주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11절의 표현은 이 예수님의 그 말에 대한 여인의 1차적인 거절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생수를 구한단 말입니까? 당신이 나에게 어떻게 생수를 준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1차적인 거절인 건. 그리고 1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 줄 수 있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당신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던 우리 조상 야곱보다 큰 사람입니까? 야곱이랑 비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보아하니 야곱이랑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야곱보다 큰 자는 아닌 것 같아요. 여인은 이러한 두 번의 부정을 통해서 딱 잘라서 예수님의 말을 거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의 이 답변에 이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올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 말에 담긴 예수님의 의도는 이렇습니다. 여인아, 방금 야곱이 큰 자라고 물었지. 그렇다면 그 야곱이 너에게 주었던 이 우물을 생각해봐. 물론 너희 수가 지역에서는 긴 세월 동안 말 그대로 이 생수와 같은 역할을 감당했겠지만, 자, 그렇다면 이 우물에서 나는 물을 먹었더니 그 갈증이 해소되었더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너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지금 와서 물을 기르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매일 정오의 수치를 무릅쓰고 이 우물 곁으로 오고 있는 것 아니냐. 여러분, 이 야곱의 우물은 그 여인이 살고 있었던 마을이었던 그 수가에서 2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여인의 몸으로 그 정오의 시간 그곳에 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리스크가 있는 행동이었죠. 하물며 항아리를 머리에 이고 그곳에 왔습니다. 그리고 갈 때는 항아리 가득 물을 채우고 그곳을 다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여인을 향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야곱의 우물은 너희의 그 모든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생수, 이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할 능력이 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 이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이 예루살렘을 덮고 그 땅을 회복시키는 그 환상을 의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이 이렇게 반응해요. 요한복음 4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게 그 물을 주십시오.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다시는 물 길르러 여기까지 나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점잖게 이야기한 것 같지만 이런 뉘앙스예요. 야, 그런 게 있으면 내가 이 고생을 했겠니? 만약 그런 게 있으면 한번 보여줄래? 지금 나에게 한번 줘볼래?
지금 이렇게 굉장히 반항적으로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이 여자와 대화를 이어가기 시작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인을 향해서 남편을 불러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이 지금 살고 있는 남자는 남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남편을 불러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수치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맞다. 남편이 없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그 사람은 남편이 아니구나. 이 여인이 드러내고 싶지 않았었던 그 인생의 수치를 예수님께서 지금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수치가 드러나자 이 여인이 깜짝 놀라기 시작했어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자신의 치부였고 상처였는데, 말하지 못했던 아픔이었는데, 오늘 처음 본 이 남자가 지금 자신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이제 이 예수님을 향한 호칭이 바뀝니다. 원래는 주여, 이것은 일반 남자에게 당시 사용되었던 호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주님에서 선지자로 격상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내가 보니 선지자셨군요. 그녀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분이 뭔가 보통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더 이상 그녀의 외적인 갈증이 아니라 정말 근본적이었던 갈증의 이유, 이 영적인 갈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터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네 유대 사람들은 예배는 예루살렘에서만 드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전히 여인의 말에는 우리와 당신이라는 분리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조상들이 말하는 이 산, 그곳은 그리심산입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산이죠. 그리고 당신네, 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산은 이 시온산, 이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그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했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그리심산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곳에 머물러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 시온산에서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장벽이 너무 높게 쳐져 있는 거예요. 갈 수는 없지만 예배는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안에 있는 그리심산에 터를 잡고 그곳에 성전을 세우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근데 이 여인이 고민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자신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이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게 진짜 맞는가? 이게 정말 예배를 드리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되는 것일까? 그런 고민, 그런 갈등들이 이 여인에게 계속해서 있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만 그녀의 내면 가운데 채워지지 않았던 그 갈증, 그것을 누구에게도 물어보고 설명받을 수 없었던 그런 결핍 가운데 그녀는 평생을 살아왔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선지자를 만나게 된 거예요. 태어나서 처음 이런 존재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정말 결핍의 갈증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평생의 숙제를 다시 꺼내들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2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아, 나를 믿어라. 이제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올 것이다. 이 여인이 20절에서 그렇게 물었죠.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까? 나는 지금 그리심산에서 예배하고 있지만 당신네들이 이 유대교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데 예루살렘입니까? 아니면 사마리아입니까?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는지 이야기해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굉장히 독특한 화법을 사용하시죠. 여자는 분명 예수님에게 장소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장소에 대한 이 여인의 질문에 장소로 답하지 않으시고 시간이라는 관점으로 눈을 돌리게 하세요. 이런 이야기는 어디서도 들어본 적이 없었던 이 여인이 당황했겠죠.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이 21절 상반절을 보면 자신의 말을 믿으라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처음 들어본 말이었지만,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의 이야기였지만 이 말을 믿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방식을 선택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가, 그것이 믿어지는가가 예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훨씬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장소도 시간도 사실은
이 예수님 앞에서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전해진 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아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순종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 주님의 말씀 앞에서 아멘이라는 순종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쨌거나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이 여인이 고민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23절, 2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한다. 장소를 묻는 여인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때라는 답을 내놓으세요. 장소를 묻는 질문에 쉽게 장소를 그냥 이야기해 주시면 좋은데 선택지도 둘 중에 하나잖아요. 예루살렘, 사마리아 둘 중에 하나만 이야기하시면 되는데 계속해서 시간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세계의 신들의 세계관을 보면 항상 신들이 머무는 특정한 지역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 신화만 하더라도 이 대지를 주관하는 대지의 여신이 있었죠. 하늘을 주관하는 하늘의 신 우라노스가 있었습니다. 이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있었어요. 그 신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곳에 가야만 했습니다. 너무 많은 제약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세계관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완전히 무너뜨리고 싶으셨던 거예요. 가야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도 예배할 수 있다는 그것을, 그 진리를 지금 전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장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때야. 여러분, 이 때라는 것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마음입니다. 가령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해요. 그런데 성전이 너무 멀리 있습니다. 보통 성전을 가야만 예배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코로나 이전에는 성전에 와야만 예배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온라인으로도 예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죠. 어쨌든 우리가 온라인을 제외해놓고 생각을 해볼 때 그 장소라는 어떤 그 한계에 갇혀 있을 때 예배라는 마음,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는 그 선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을 때, 근데 내가 예배를 가지 못해.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세요? 그냥 그 자리에서 예배하세요? 사실 그러기가 쉽지 않죠. 그것을 예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지 않을 거예요. 교회에 가야만, 성전을 가서 드리는 예배만 예배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내 마음이 움직이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예배하고자 하는 그 선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불러일으키실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장소가 아니라 네, 제가 지금 주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장소의 종교가 아닙니다. 바로 시간의 종교이고 마음의 종교인 것이죠. 우리가 진정 세상 속으로 나아가 소금과 빛으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바로 이 장소의 종교라는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시간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예배하며 살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의 모든 시간과 온 마음을 쏟아낼 수 있는 거룩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 놀라운 예수님의 선언적 메시지는 한 여인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게 되는 거죠. 우리 마지막으로 28절에서 30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와서 내 과거를 모두 말해준 사람을 보십시오.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마을에서 나와 예수께로 나아갔습니다. 28절을 보면 여인이 물 항아리를 버리고 마을로 돌아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을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인생이 되었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이 비참했던 인생을 살아왔던 한 여인의 결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도 이해할 수 없었던 이 제자들마저도 방관하기만 했었던 이 예수님의 이 사마리아 행보는 바로 이 수치로 얼룩져 이 상처와 슬픔을 일상 가운데 내면화하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이 여인을
이 자신의 인생의 결핍을 수많은 남자와 우물로 채우려고 했었던 이 여인의 상처를 회복하는 위대한 여정의 첫 걸음이 된 것입니다. 키에르케고르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진리를 배우면서도 진리에 사로잡히지 않는 사람은 거대한 성을 지어놓고도 그 옆에 오두막집에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진리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땅끝을 향해서 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익숙한 세계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것이죠. 신앙은 과감히 새로운 세상을 향한 발걸음, 그 발걸음을 옮기는 이 모험과도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들이온 어두움을 걷어내시고 하늘의 빛을 이끌어내는 거룩한 인생이 되십시오. 예수님은 사람들을 구분해서 걸러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지 않으셨어요. 또한 특별한 사람들만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또한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모든 이들을 구원의 잔치에 초청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사람을 내가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 아버지의 날에 아버지께로 이끌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꿈이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비전이셨고 예수님의 선교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은 이 성육신의 낮아지심으로 시작되셨고 이 십자가의 죽으심인 휘장을 찢으심으로,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올 수 있는 그 초청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이란 그분의 복음을 전해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의 복음을 나누고 그것을 흘려보내는 삶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이 선교라는 이 거창한 계획, 그것을 꿈꾸는 인생이라기보다는 당장 실현 가능한 이 사소함을 향해서 땅끝에 대한 부담을 가지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당장 우리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일상, 나의 일터, 나의 가정이라는 땅끝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작지만 위대했던 오늘의 이 예수님과 같은 그 위대한 첫걸음, 그 선교의 여정 가운데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로 우리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이 갈릴리로 가셨던 것처럼 이 사마리아에 처했던 모든 차별의 장벽, 이 배제의 장벽, 이 허물의 장벽, 이 혐오의 장벽을 걷어내시고 그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시고 그 땅을 구속하시고 회복시키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차별의 장벽을 걷어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흘러갈 수 있는 거룩한 통로로 오늘도 내가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작지만 위대했던 예수님의 이 선교의 여정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으로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여정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동참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차별의 장벽, 분리의 장벽, 그 혐오와 배제로 얼룩져 있는 하나님 나의 마음을 걷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주님의 시선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나의 시선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질 때 하나님, 나의 마음이 그 주님의 그 진리 가운데 동의되어지고 공감되어지고 순종의 고백으로 주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그 선한 마음을 따라서 이 2022년 하나님의 선교의 여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상처로 얼룩진, 수치로 얼룩진 하나님 절망 가운데 하나님 그 상처를 내면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여인의 하나님 일상 가운데 회복을 주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회복의 통로로, 거룩한 통로로 하나님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오니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전해주신 그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 내 안에서 갈무리하고 내 안에 묵혀두고 내 안에서 소화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는 나를 타고서, 나의 공동체를 타고서, 나의 교회를 타고서, 나의 민족을 타고서 온 열방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거룩한 확장성 가운데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이끄는 곳을 향하여서 오늘도 순종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선교를 꿈꾸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보내시는 그 일상을 향해서, 일터를 향해서, 가정을 향해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가족을 향해서 오늘도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거룩한 세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상 가운데 완전해지는 거룩한 복음으로, 선교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의 인생을 통하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가정에, 나의 일터에, 나의 학업 가운데, 심지어 내가 사랑할 수 없다고 여겼던 그 대상을 향해서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정말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나의 일터가 회복되어지고 내가 걸어가는 모든 부르심의 영역들이 회복되어져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시선을 의지하며 주님께로 나아가오니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에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곳에서 예배하든지 정말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함으로 우리가 서 있는 그 모든 곳을 거룩한 지성소로 만들길 원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시간을 전적으로 주님 앞에 내어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과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순종의 고백이 타고 흘러가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복음이 들어가야 할 모든 곳 가운데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능력으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거창한 선교의 계획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당장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일상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야 할 그 대상을 향해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할 수 없다고 여겼던 그 미워하는 그 미움의 대상을 향해서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들고 선교의 마음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위대한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고 주님의 시선 가운데로 우리를 살게 하실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며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받으신 주님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